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한 자그마한 어촌에 도시에서 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여행을 갔습니다.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한 젊은 남자 하나가 고깃배에 잡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하냐 그랬더니 고기를 잡으러 갔다 온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에 먹으려면 한 20여 마리만 고기를 잡으면 이 고기를 먹고 우리 가족도 먹고 우리 자식들도 먹으니까 가서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20마리 정도 잡으니까 와서 그걸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그런 겁니다. 왜 20마리만 잡냐? 가서 더 열심히 해서 한 10시간에서 한 200마리를 잡으면 당신이 조그만 고깃배가 아니라 큰 배를 몇 년 안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배를 더 가지고 더 큰 바다에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원양어선을 살 것이고 또 그 배를 가지고 거기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제 내가 좋은 곳에서 소개시켜주고 하면 실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통조림 그 공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 팔아가지고 당신은 큰 거부가 나 같은 거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왜 지금 이 저것밖에 안 잡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어봤죠.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한 30년쯤 걸리지 않겠냐. 지금부터 하면.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이제 이 조그마 이런 어촌 같은 좋은 휴양지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여유를 즐기고 또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일하느라 못 놀았으니까 술 한잔 마시면서 놀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부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무엇이 맞느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늙어서 말년에 그렇게 사는 삶을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이 세상은 정확하게 답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정답이 아닌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옳은 삶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행복 추구권이라 그러죠. 어떻게 살든 어부로서 그냥 조그마하게 살던 열심히 해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살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인생에게 또 하나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런 모든 행복하게 살아간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게 다 우리들은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뒤따를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매일 20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그 바다에 나가서 안전하게 얼마 걸리지 않고 그 자그마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큰 사업가가 되니도 자기가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일이 어떻게 풀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겨내고 이 거대한 사업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서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빼먹고 있다면 단순히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빼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수많은 영화를 보십시오. SF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신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들죠. 신을 창조한 존재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만큼 강력한, 인간의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인을 만들어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신이란 존재는 없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열심히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인간은 쟁취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것이 진실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날이 곧 올 거다. 라는 그러한 상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세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 신화 속의 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 예수를 또다시 무덤에 묻어버린 채 그 돌 입구를 막아버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비약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예가 있습니다. 교회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예수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얘기 아니고 신앙 자체가 없습니다. 80%가 무신론자입니다. 신 자체를 20대 이상의 젊은 청년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그런 미디어나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신이란 존재는 인간이 만든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불교나 그런 도를 닦는 정도 되면 사람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이 도심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그러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지언정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구원받은 인생들의 그 마음과 심령에 주장하시고 그 인격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얘기 자체는 너무나 허구도 그런 허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거짓말도 그런 뻥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그토록 만들어낸 그 공상 속에, 환상 속에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지금 모든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이게 이 장마가 어떻게 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도 지금 장마 지나면서 완전 쑥대밭이 됐죠. 중국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도 쑥대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끼리 열심히 협력해서 살아가면 된다. 어떤 이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등쳐먹어서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올라가 가지고 1%의 0.1%의 상위권에 나는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악한 삶인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인생이든 전 세계 인구의 0.1%의 재산과 소유를 가진 인생이건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를 가진 이이건 아니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건 가난한 자이건 아주 연약한 자이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지하수조차 없어가지고 흙탕물에 수많은 생의 흙탕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든 모든 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 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지만 꿈대로 되지 않고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현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팔을 뻗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않으실 거란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와 같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떠밀려서 믿음을 다 내팽겨치고 세상의 일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 복이라는 것입니다. 좀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게 됐냐면 그게 정확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조사를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뭐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성과 성 경험을 한 게 언제냐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14.5세입니다. 중학생 때.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의 추함은 아주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이요, 수없이 많은 좋은 환경이요,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나라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결코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결코 사랑하기로 한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사랑 그리스도들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영원히 죽어 멸망해서 지옥에서 살아갈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다 택하신 자들을 위한 거룩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으로 초청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요. 세계 역사를 한번 기록한 걸 보십시오. 수많은 세계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관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로마의 역사, 성경에는 로마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국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 수많은 역사가들은 인간 중심에서 철저하게 모든 걸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 역사와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저희 자연재해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도 주시지만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80%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신 자체를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20% 중에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25%? 그럼 5%입니까? 95%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오늘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전히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의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아가지고 북극의 모든 얼음 녹는 것을 좀 막아보고 해수면의 온도 상승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자연재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버텨보자. 이 지구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성에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화성에서 새로운 지구, 우리의 식민지를 건설하자, 재건하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저버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니까 스스로의 죄악된 욕망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서슴지 않고 인간은 악행을 저지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악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을 다 겪으시고 배신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홀로 외로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멸망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수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요. 이것을 받고 성도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나의 모습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흠결투성이고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심을 따라 심판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저 앞에 나가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 그래서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는 그 모든 죄악을 능히 용서하고도 남음 있는 넘치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살고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떠돌아다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뿌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옵니까? 호웃음 치고 안 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저주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고 달려옵니까? 아니면 돌을 들어서 죽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을 집어 던집니까? 오늘날은 돌을 집어 던집니다. 아니면 무관심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우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주의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두고 나오지 않는 이도 있고 정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온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아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다 들로 산으로 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즐기죠.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 이런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진정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능하고 지혜 없고 정말 유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내 지난날을 보면은 얼토당토 아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 정말로
옛날에는 뭐 꿈도 꾸지 못했던 아이가 자라고 자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보다 더 커버린 자녀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라면 우리는 고꾸라져도 진작에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사탄 앞에 무릎을 꿇어도 진작에 꿇었을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데마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마땅히 살아갈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진정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색깔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보면 저게 파란색으로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물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회색 기대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여서 글쎄요? 라는 건 없습니다. 예, 이든지 아니요, 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스, 노.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물론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죠. 호박꽃, 국화꽃, 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다르죠. 그렇지만 그건 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나무를 보면서 꽃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소나무는 나무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걸 다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세상은 교묘하죠. 틀린 걸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잘 쓰는 수작이죠. 사탄은 그 수작을 잘 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향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주님이 틀린 분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인간은 틀릴 수 있고 거짓을 있고 바른 길을 헤매을 수 바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선입니다. 전혀 틀릴 수 없고 오로지 오르신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탄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들은 어리석음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오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세상이 우리를 향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틀렸는지 옳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틀렸네 안 틀렸네를 향하여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을 향하여 틀렸다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틀렸다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틀린 것과 바름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란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인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만적인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것을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오늘날의 교육의 현실은 교육이라는 진짜 교육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에게 바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도둑놈을 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소를 도둑질 맞으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를 가르치는 것이죠. 애초부터 선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초부터 바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킵니다.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라고 주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가르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만적인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을 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죄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행하는 죄를 옳다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을 다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우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제처럼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 되겠습니까?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그냥 망합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발버둥을 쳐야 잘못됐으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잘 됐으면 주님이 더욱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대 속에 밝은 빛이 되게 할 것이고 척박해져가는 이 도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주님이신 것이죠.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요백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섬수를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이것을 받아야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모두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딪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새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복된 열매를 넘치도록 맺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둡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 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며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믿음과 소망은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걷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주님이 하루하루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걸어가는 광야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샘이 흐르는 강물도 내줄 것이고 수많은 야자수가 있는 엘림에도 머무르게 할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인생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 오직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침헌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하 없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넘치는 삶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